네, 지난 시간에는 표징들, 성사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또 유사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성사가 될 수 없다. 성하오스티로 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유사함이라는 것은 뭔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닮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유사함은 행위의 원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것, 원래 행위를 하잖아요. 손을 씻는다 그러면 손을 씻는 행위, 그거는 깨끗함이죠. 그 행위는 그대로 있고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고 실행하시는 그 손을 씻는 것, 물로 씻는 행위,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하실 때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의도를 똑같이 하면서 의도를 두고서 그것을 실행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효과를 이것에 주게 되는데 그 사이의 유사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은 성사가 내포하는 초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씻는 행위, 손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씻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러우니까 씻잖아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 발을 씻든 손을 씻든. 그래서 이 씻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에서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세례에서 이 행위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씻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에서도 보면은 이제 씻게 되죠. 주전자 세례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이마에 물을 붓죠.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씻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세례의 이렇게 수세가 침례 원래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담기는. 그래서 초세기 교회에서 보면은 이게 침수라 침례라 그래 침례.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세례요한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례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초세기 교회 보면 그래서 목욕탕 같이 이렇게 생긴 그곳에서 전부 다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세가 확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씩 하게 되는데 그 일일이 들어갔다 나오면 물도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뭐 샤워장이라서 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뭐 샤워 다 하고 오세요 이러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이런 경우는 감당을 하겠지만 이거 목욕탕도 아니고 몇백 명이 뭐 꼬질꼬질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알다시피 뭐 둥둥 떨 거고 그죠? 지저분할 거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생적인 측면도 아마 가미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쭉 변형이 돼서 발전이 됐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해서 전신을 다 씻는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례수를 가지고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누구누구의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이것은 씻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씻는 행위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성체 성사를 살펴보면 아르메니안 프랑스 공예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 양식과 음료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킨다. 성사의 효과는 영적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 영적 생명. 모든 물질적 양식과 음료. 우린 육체적 생명을 얻게 되죠. 먹는 거 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다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성사의 효과는 영적 생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현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변화가 되죠. 여기에 이제 영적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성사는. 그러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사 효과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기시키고 현존시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사는 지금 여기에서 은총의 선물을 보증해주고
성사가 의미하는 효과를 주고 구원을 선포하고 준비시킵니다. 성자 효과는 다시 얘기하면 은총의 선물을 보증해 줍니다. 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은총의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서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죠. 또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사가 의미하는 효과를 고해 성사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죠. 죄 용서의 효과가 드러나고 그 다음 구원을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그런 것을 준비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고해성사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에 고해성사를 보고 난 뒤에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우리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항상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을 때에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거나 또 병마가 물러가거나 혹은 악에서 벗어났을 때 악에서 그런 구원의 효과를 받았죠. 은총의 선물을 받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하느님을 인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성체를 이어갈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랑은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발산되어지지 않고 안으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죠. 사랑은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간직되어졌을 때에 성체성사라든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사랑의 경험들, 사랑받았다는 것, 자비를 입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가? 만일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을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네, 용서받았네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용수성 치는 사랑의 어떤 감사함이 나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교라는 것도 아이고 저는요 말재주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래서 이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말재주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았던 그 선물을 간직하고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게 살아있다면 자연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성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태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바닥에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다. 영적 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이 없다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종교 생활만. 예식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고해성사도 의식적으로 봐버리고 예식으로 거쳐버리고 성체성사도 그렇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못하죠. 종교 생활만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사 중심으로 나가죠. 그리 하늘에 계신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그것만 하고 예식만 끝내요. 친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사랑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종교인으로서 움직이죠. 신앙인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백날 떠들면서도 행동은 종교인으로 딱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성사생활 속에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가 의탁의학교든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제발 이제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종교인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으로 가라고.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 아래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터치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저 경건한 생활 딱 틀에 박혀있는 그거 그 종교인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에서 영영 멀어집니다. 우리가 성사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든 행적과 고통, 즉
그분의 전생의 순환, 죽음, 부활을 현존시킵니다. 그렇죠? 성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 부활 전부 다 현존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성자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전례와 더불어서 그분의 모든 순환, 행적 다 듣죠. 듣고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실행하고 실제적으로 구원적 효과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성자 성사, 성찬의 전례 이거죠. 성사에는 구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사가 바로 구원의 행위 자체입니다. 효과적인 측면과 그 자체라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를 보고서 내가 비타민을 먹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뭔가 피로가 풀리고 좀 이러면 아, 참 그 효과 좋더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냥 즉시로 주사를 한 대 딱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효과가 드러나면 그 행위 그거 자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가 되어버려요. 치료가. 치료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효과가 어디 그 치료행위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체성사뿐 아니고 고해성사에서 죄를 용서받으면 그거 자체는 구원행위입니다. 왜?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영혼은 즉시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고 초자연적인 생명이 초대되는 그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게 행위가 즉시로 드러나죠. 구원적 행위가. 그런데 효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은총을 베풀어주는 성사적 효과는 또 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탁의 태도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행위 자체입니다. 성사는. 그래서 성호경을 걷는 순간에 즉시로 구원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안에는 행위적인 구원의 효과도 드러난다. 이렇게 효과 더불어서 행위가 즉시로 일어난다. 바로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성화원적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죠. 예수님 내 안에서 사는 것이 효과입니까? 아닙니다. 행위 자체죠. 효과 아닙니다. 행위 자체.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영혼 안에 머무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결합되는 순간은 뭡니까? 구원된 상태죠. 그렇게 들어오서 딱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는 그 상태 구원된 행위입니다. 효과가 아니에요. 효과적인 측면은 뭡니까?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나는 무한한 기쁨과 또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늘 활동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르멘제 시험 7장에 보면은 구속의 신비들을 모든 시기에 현존하도록 하며 구속의 신비, 구원의 신비들은 모든 거룩한 전례 시기에 모든 시기에 현존하도록 1년 365일 현존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신비들은. 그 다음에 신자들은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들을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되는 것이다. 전례 현장에서는 모든 시기에 현존하도록 한다. 1년 365일 우리가 성체성사나 또 고해성사 이 7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들이 현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례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전례를 통해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미사 전례를 통해서. 그렇죠? 미사 전례를 통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라고 하는 그 단순한 어떤 명제가 아니라 미사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입당선거하면요 사제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눈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례적으로. 그 다음에 신자들은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들을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이 된다. 실제로 결합이 되죠. 성체를 통해서. 이 결합적인 부분은 반드시 영성체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체 성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결합이 기도생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전례적인 것을 통해서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원천은 뭡니까? 직접적이고 가장 원천은 바로 성처성사다. 이 성처성사, 영성체로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덕분에 나는 모든 성시간이나 다른 거룩한 전례들을 통해서나 혹은 또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고해성사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영성체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사를 통해 인간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접적으로 이 성사를, 칠성사를 통해서 활동도 하시고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가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려지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사제의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혹은 사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가림막이 되어서 우리는 성체성사뿐 아니고 고해성사에서도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떤 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떠한 신부님들은 고해성사에서를 줄 때에 정말 귀를 잘 기울여주고 그리고 많은 용기를 주고 다독여 주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튼 다른 걸 다 제해놓고 인간적인 측면을 다 제해놓고라도 내가 사제들이 고해사제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으로는요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먼저 선행해서 어떤 고해성사를 주시는 사제들이든 간에 그 앞에 앉았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고해를 직접적으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에게 은총과 그리고 은총을 주시고 성사를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결합입니다. 성사는. 성체성사, 영성체를 할 때에 나와 예수님이 직접적인 개인적 결합이죠. 내가 영성체를 했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결합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개인적인 결합이다. 두 번째로 성사는 인간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신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신비를. 그래서 성사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의 표시입니다. 고해성사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의 표시가 됩니다. 영성체,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을 배령하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만남이죠. 그분은 부활의 열매로 인해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당신이 현존하시는 신비를 인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현존하시는 신비라는 건 뭡니까? 부활 이후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각 인간들에게 존재하실 수 있게 되었다. 더 깊이 결합할 수 있게 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사를 통해서요. 특별히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부활의 영광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우리가 안에서 본다면 복음안에서 공생활 중에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았잖아요. 그건 육체적인 부분 때문이죠. 육적인 부분 때문에 공생활 하시면서 아무리 요한 사도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사랑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랑이 더 극진해지신 거예요. 원래 더 극진한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행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더 극대화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당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다 이르시자 극진한 사랑을 가지시고 이 언제 나옵니까? 성목요일 날 나오죠. 극진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너무도 안타깝죠. 두고 가야 된다는 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결합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사를 세우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칠성사.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그 현존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사업 전체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도 역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 안에서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사업의 전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죠. 구원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주고 그리고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사업은 결국 자비 사업이고 이 자비 사업은 오로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칠성사는 성사 자체는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성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접촉을 하시죠. 만나고 용서해주고 병자들 치유해주고 악령을 쫓아내고 이게 뭡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줘 버리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는 건 죄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뽑아주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느낍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나는 보았네, 나는 만났네. 우리는 지금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나? 아기 예수님. 이제 눈에 보이시는 존재로 드러났죠.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존재로 드러났다. 오늘 날이 좀 추워서 예수님께 제가 솜이불을 좀 덮어드렸습니다. 바깥에 그런 못하고 손만. 여하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이제 만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유경배 하셨습니까? 어제하고 뭐 못하셨으면 성당에 가시면 구유경배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죠. 성탄은. 아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모시고 가야 합니다.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구유조배할 때 그냥 고개만 끄떡 움직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네요 하고 딱 끝내고 가신 적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성탄 순간에 구유에 조배를 하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주님 오셨습니까?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해야 돼요. 성탄은 성체성사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의 순간에 이 성탄에 이렇게 보는 거 구경하러 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성모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앞으로 올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 신비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성탄을 구유조배할 때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유는 바로 성탄 사건, 이 구유가 만들어진 배경은 프란치스코 성인에 의해서지요.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구유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나서 기적이 있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정말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을 그대로 다시금 보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 했던 이 성인은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구유에 모였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드러나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셔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당 가시거든요. 조용하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 있으면 안 되니까 조용한 시간을 조금 내어서 구유 앞에 가서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가시렵니까? 살아있는 만남은 우리가 전례 시기와 너무도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구유조배가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 무슨 뭐 유명한 탤런트라서 자 와서 보시오 구경하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가야겠다. 내가 이 땅에 왔음을 너는 알아라. 이것으로 우리가 그 신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정말 이 전례 시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초대를 또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사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시작, 중환죄로 인해 맞게 되는 위기, 질병,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 등등과 연결되어 있고 성사의 은총은 이에 적합한 도움을 줍니다. 생명의 시작 뭡니까? 세례성사죠. 그 다음에 생명의 종말은 뭡니까? 끝은 병자성사 이후에 맞는 장례미사죠. 이게 다 끝과 시작. 그 다음에 중환죄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해성사를 보러 갈 수 있죠. 질병, 병자성사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들 어디서 채워집니까? 성체성사죠. 성사의 은총은 이에 적합한 도움을 줍니다. 이 본질적인 삶의 생활들은 성사에 의해서 정화가 됩니다. 본질적인 삶의 상황들이라는 것은 질병, 또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어려운 내적인 상황들, 또 생명이 탄생했을 때에 또 죽을 때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삶의 생활들이죠. 이것들은 성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정화가 된다. 신앙적 삶 안에서 정화가 되어간다. 그렇게 정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해졌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면 우리 한 나라를 지향해서 살 수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은 성사에 의해서 정화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사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사에서 은총을 주는 것은 내가 고백서사를 잘 준비했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선물이에요. 성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생명을 내한테 주시는데 몽땅 자 전부 다 당신 전체를 내 안에다가 와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들으시는데 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가끔씩 듣는 소리들이 성사 생활을, 고해 성사를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니 선물을 받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도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양심적으로 저질러진 죄들을? 아니 이것을 공짜로 해준다는데 순수한 선물로 준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겁을 내는데 막 두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야단을 들어도 사실은 한참을 들어야 됩니다. 공짜로 주니까 싫어요? 공짜로 주니까 두렵습니까? 죄 고백에 곤장 10대씩 때리면은 성사 잘 볼라나? 너무 편하게 받는 것 같습니까? 뭐 매주를 만들어서 보석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성사를 볼라나? 응? 얼음물에 30분간 들어갔다 나오기 뭐 아니면 이 맹추위에 밖에 반바지 반팔 입고 30분 동안 서 있기 이런 거 하면은 성사 잘 볼란가요? 그저 따뜻한 말과 위로로 신부님들이 영혼을 위로해주고 기껏해야라는 말의 표현은 뭐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게 하여간 여하튼 쓸게요 그런 표현을. 기껏해야 묵주기도 오단하십시오. 십자가 길 한번 하세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짜가. 어?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막 다짜고짜 나무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공짜입니다. 그냥 가세요. 어? 가셔서 예수님 사랑 잔뜩 받고 나오세요. 정말 이 세상은 힘들고 어깨는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 맺혀 있는 부분들, 세상의 죄로 인해서 또 내 자신이 선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자꾸 짓눌려 있지 말고 나를 두 팔 벌려서 맞아들이는 예수님께 가서 안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 세상 행복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드기죠. 두려움도록. 자꾸 공포심을 주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 봐라. 내가 행복해지는 걸 정말로 못 보는가 보다.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거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가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성탄 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아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잘 상응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